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295장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누가복음 8장 32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8장 32절에서 3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오늘부터 2024년 사순절을 시작되었는데요. 사순, 순이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순이니까 40일이라는 뜻이고요. 부활절 전 40일을 가리키는데 또 거기에 이제 주일은 빼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이 6번 있거든요. 날짜로 하면 한 46일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인데요. 사순절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활절을 앞두고 어떤 특별한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경건의 시간들이 뭐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 교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오랜 기간 동안 천주교의 전통 아래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의 그 교황이 뭐 하여튼 주후 325년 그때 니케아 공의에 있었던 때인데 그 정도서부터 이 사순절을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방기독교하고 서방기독교가 또 부활절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날짜가 이렇게 통일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우리 그 지금 현재 우리 종교개혁 전통의 우리 기독교는 이제 서방기독교 전통을 주로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서방기독교 전통을 따라서 우리들도 종교개혁자들도 사순절을 지키는 그런 전통을 가졌고요.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도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누가 했다, 어디서 했다, 뭐 그런 것보다는 사순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부활절을 앞두고 좀 더 그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자 하는 그런 의미니까요. 근데 이제 부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꼭 그 있는 일이 이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또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해라, 뭐 이것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일들이 각 지역마다 기간마다 특별히 있기는 했지만 그거는 이제 부분적인 거고 일시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냥 이전의 일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보다는 이 사순절에는 좀 특별한 어떤 결단 그런 것 가운데 이 기간을 지내리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사순절에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이상한 부분적인 거. 루이제 린저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문학가가 있는데 그분은 내가 이 사순절 기간에는 커피에다 설탕을 타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각성하는 거죠. 이 기간이 사순절이다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잊지 않고 살려고 했던 그런 자기 장치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순절에 또 어떤 그 지역에서는 저녁 식사만 했어요. 그냥 아침 점심은 안 먹고 저녁 식사만 하고 저녁 식사도 고기는 안 먹고 채소만 먹는 그런 기간으로 그렇게 삼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 하나의 어떤 이 기간이 사순절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지혜이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사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하고 다니던 십자가를 이 사순절 기간에는 꼭 여기에다가 달고 다니리라, 목걸이를 하고 다니리라, 그것도 하나의 어떤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 이 40일 동안에 그 사순절의 의미와 관계된 40귀절의 성경 말씀을 이제 매일 이렇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사순절 기간을 좀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암송이거든요. 암송이 곧 묵상에 가장 가까운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49절의 성경 말씀을 암송함을 통해서 좀 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또 새벽기도 또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아주 좋은 길이고요. 일단 또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분들은 그 필기, 그 필사 이런 거를 통해서 사순절 기간을 그렇게 지내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일일 일선하리라 해서 한 가지 선을 행하는 특별한 선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총이 더 충만히 그렇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 말씀 빨리 지나갈 줄 알았는데 계속 한 며칠째 계속 이제 이 말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 사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에게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죠. 오늘 성경
한 군데, 두 군데만 좀 찾아보기로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4장 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찾으셨나요?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마귀는 유황불못에 빠질 그런 심판,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이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 우리에게 그 마귀의 속성과 관련해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대적해야 될 대상이고,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는 걸 알고 있고 쇠사슬도 끊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나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 마귀를 대적하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그래서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고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는 하지만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는 있지만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믿음 안에 지식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우리의 지식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들어있습니다.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또 귀신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들, 마귀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 이기게 하신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가 피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 주셨으니까 이 말씀 굳게 잡으시고 또 믿음 생활할 때 이거는 이렇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할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긴 한데 또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했다. 도대체 이 귀신들이 어떻게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은 뭐고,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마땅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런 생각.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돼지떼가 물에 들어가서 빠져 죽었다고 귀신이 죽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저래서 귀신이 죽었겠구나. 그거는 아니에요. 귀신은 그렇게 죽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돼지떼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가장 일반적인 적용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그 많은 돼지떼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거는 이제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이 말씀 안에 있죠. 우리가 한 생명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큰 희생을 치르셨던 것처럼 한 생명이 온전해진 주님께로 돌아옴이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것은 있어요. 그 많은 돼지떼의 죽음을 통해서 한 생명의 그 구원이 참으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 또 한 생명이 이와 같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와 같은 희생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어떤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귀신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이 돼지떼가 이렇게 이제 죽게 됨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가다라 지역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가다라 지역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들어가지도 못하시고 다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끝까지 방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이 많은 돼지떼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가다라 지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책을 결코 귀신은 인간을 결코 이롭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리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결코 포기하지도 않고요. 결코 놓아주지도 않고 끝까지 방해하고 끝까지 대적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자기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하심을 나간 것을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돼지떼들이 저렇게 귀신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에게서 귀신이 나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다라 지역에 복음이 전파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잖아요. 그것은 아무리 귀신이 계책을 부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와 같은 은혜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첫날 새벽을 저희가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있는 땅들의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